21장에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을 꽤 했어요.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교훈을 주는 듯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을 주는 이 내용이 모든 어떤 땅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을까? 예,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땅 나눈 부분을 모든 땅 나눈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구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호수아서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레위들이 살고 있는 이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부터 12장의 내용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멸절을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의 이제 왕국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긴 것은 그 성을 점령했다기보다는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그 왕들을 잡은 그러한 어떤 그런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복전쟁이라 하지만은 총체적인 정복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할 일부 영토들에 대해만 그 정복전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12장은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 베냐민 지파가 있을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들에 대한 어떤 내용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11장에 보면 종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직 점령해야 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아주 일부분만 점령을 했는데 벌써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미 이 정복 전쟁이 완결됐고 가나안 모든 것들이 다 점령된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1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정복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데요. 5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루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편에 있을 때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점령한 땅을 분할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종전 선언을 했는데 더 이상 전쟁이 이제 그쳤다라고 했는데 바로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투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13장부터 17장에 지금 루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데 실제로는 루벤, 갓,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 모세가 아직 살았을 때 점령한 땅을 분할받기 때문에 나머지 유다와 에브라임만 받는 거죠. 9개의 지파가 받겠다고 했는데 두 개 지파만 지금 이 땅을 분할받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머지 7지파는 어떻게 되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7지파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서 18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에서 1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1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앞에서 이제 2지파만 지금 받은 거예요. 앞에서 5지파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3지파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편 서편으로 넘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약속받은 땅이거든요. 모세가 점령한 땅이었거든요. 이 3지파를 제하고 나머지 이 2지파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7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땅을 점령도 하지도 않았고 점령할 마음도 아직 없어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점령할 땅을 지도를 그려와라. 분석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면 그때 뭘 하겠다? 땅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점령도 하지 않았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아직 뭔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만 했어요? 영탐만 해가지고 지도만 그려왔는데 그 지도만 그려온 그 지도 가지고 지금 영토 분할을, 땅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전쟁 끝났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적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3지파에게 분할될 땅과 그리고 넘어와서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 그 주변을 점령하면서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정도 이제 2지파에게 나눠준 땅 외에 나머지 7지파의 땅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 승리해서 선언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완결을 선언했는데 실제 삶은 미완의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완결과 미완. 이 완결의 이 선언은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내립니다. 신적 선언, 신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전쟁은 우리 목사님도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선언하지만 그 선언한 순간 이미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에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용어는 선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취. 먼저 선자에다가 이룬다는 취자를 사용하는 거죠. 성취한다는 취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성취된 것으로 존재론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명령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선언은 나 그거 가질 거야, 그 땅 가질 거야. 그러면 그 땅의 문서가 이 모든 등기가 나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선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 선언을 합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이미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고, 그곳에 가서 싸워야 하고,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곳에서 피 흘려야 되고,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갭을 가집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지만 나머지 여기서 볼 때 이 7지파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과연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실로로 성소를 옮겨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데요. 이 실로의 지역은 가나안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기고 그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완의 과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13장부터 17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로에 와서 그 과제를 첫 번째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서 18장부터 19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또 실로에서 이야기합니다. 19장 51절인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지도를 딱 피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예배당 앞에서 딱 놓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쳤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뭐죠? 이미 완성됐다라는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완성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실로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시작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전쟁은 결국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의 합리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그들이 되새겼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들이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하는 이 도시의 의미가 뭘까?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보내드린 거. 이건요, 이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절에서 6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계시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니라.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사진, 저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 성을 그려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여서 그려본 거예요. 1000규빗, 그 다음에 2000규빗 하면서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릴 때 이 내용,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도시의 어떤 구조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을 합니다. 성의 가장 꼭지점 중앙에서부터 1000규빗씩, 2000규빗씩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또 아니다. 성 외곽에 있는 이 성의 성곽으로부터 성벽으로부터 2000규빗을 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1000규빗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최근에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들과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어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현을 해보면 저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이렇게 이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게 성입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이에요. 성곽이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위로 1000규빗, 그리고 아래로 1000규빗, 그리고 옆으로 1000규빗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1000규빗은 약 4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합치면 약 900m. 근데 성의 넓이를, 성의 어떤 길이를 합치면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은 전체 그 영역 자체가 약 1km 해가지고 1km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성은 그 가운데 있는 지금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그곳에만 성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 성벽 나머지 있는 모든 부분들은 푸른 초장이에요. 들인 거죠. 풀밭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 들어갈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거주할 도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저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형태의 구조를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거처할 도시로 주었을까? 그리고 왜 저걸 건설해야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이좀 돌려주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멸절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부터 시작해 사람에서부터 가축으로 그리고 모든 도시 성벽까지 다 완전히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 마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때, 이 동유럽 쪽을 점령할 때 나 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헤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도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시 재건을 할 때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이었어요. 이 도시를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세우라는 거죠. 그럼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겠을까요? 각각의 규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도시, 성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도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거죠. 가운데 성곽이 있는 성벽이 있는 그런 거주하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성벽을 만들고 그 주변에는 사방으로 뭐 1000규빗, 2000규빗 어떨 때쯤 모르겠지만 이 주변에는 풀밭을 만들어서 그 풀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공용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도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의 모델,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레위인의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니, 먼저 좀 그 다음 걸 보여주실까요? 그럼 이 레위인들의 도시가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게 각 지파들 다 있는데 레위인의 도시들이 쭉 분포되어 있죠. 곳곳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당시 가나안 정복 시절 때 이 가나안을 모두 다 점령했을 때 그 땅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좀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48개의 도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각 지파의 요소에다가. 그런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건설이 되고 이 도시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칠까 싶어요. 이 레위인들의 도시 42개가 일반 도시이고 6개가 도피성 역할을 하는데요. 레위인들의 도시는 헤렘 전쟁 후에 들어갈 새로운 땅에 세울 모든 도시의 모델이 되는 가장 아이디얼한 아주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레위인의 도시는 당시의 다른 성들과 달리
이 어떤 전쟁의 방어나 공격의 목적이 아닌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피성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도시의, 이 성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매우 규모가 작죠.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도시는요, 한가운데는 성곽이 있지만 대부분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개활지로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이중 삼중의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길을 땅을 파가지고 무릉덩이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도시는 어떠하죠? 전쟁에 있어 최소한의 방어만 있을 뿐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걸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버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최적화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전혀 다른 성이었죠. 레위인의 도시는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위한 땅이었어요. 목초지를 성 밖에 두어서 성의 어느 누구나 나가서 양양에 풀을 공급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공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성 밖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 성 밖에 있는 이 풀밭은요, 이 농사를 짓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초지로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들을 먹이는 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레위인의 도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었고요. 성 밖의 목초지의 경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뚝을 박아놨을지 모르겠지만 성 밖의 경계는 어떤 특별한 경계가 없었어요. 만약 도피성의 죄인이 와서 성 밖에 나가서 목초지에 나가 있다면요, 이것은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어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벽 밖에 나와서 저 목초지에 딱 균열되어 있는 그 목초지 안에만 있으면 도피성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죄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게 무의식 중에 아니면 무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리 이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 밖으로 나가면은요, 어느 누구나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 밖에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목초지에 있으면 이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레위인의 도시는, 도피성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고 강제성을 띈 사람들로부터 강제성을 띠면서 야, 레위인이 있는 이 도피성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딱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가 원수진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곽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목초지에 있다 할지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눈에 보이고 뻔하게 보이죠. 바로 그곳에서 돌을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성벽이라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성도시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음으로서 세워진 도시라는 겁니다. 이런 레위인의 도시의 구조와 의미는 레위인이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 아론의 자손을 포함해서 레위인은 실로의 성소에서 예배와 제사,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도시에서 머물지만 순번에 따라서 실로에 가서 일정 기간 봉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역할은 파견근무 형태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각 지파로 실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의 그 예배당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바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의 도시는 마치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이 각 지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깨우는 빛의 역할과 각 지파를 향한 믿음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완결과 미완의 상태 속에서 레위인의 도시는 완결의 증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그 도시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의미에서 완결의 증거였죠. 그러나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 도시는 동시에 미완의 소망이었어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곳에 소망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레위인의 도시가 세워진 것은 말씀의 성취이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이 레위인의 도시와 같은 이 도시들을 만들어야 되고 레위인의 도시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의 도시는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레위인의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현대의 레위인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저는 현대에 있어서 레위인의 도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신자는 완결의 신앙과 미완의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실존적인 딜레마의 신앙 속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완결의 신앙을 추억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레위의 도시들, 레위인들이 살았던 그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하나님의 도시와 같이, 그러기에 교회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상황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추석 때 제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이제 교회 잘 다니냐? 교회 열심히 다니냐? 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나 요즘 교회 안 다닌다. 왜? 야, 교회 너무 많이 실망했어. 내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교회가 있으면 난 가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 설교할 때 중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질문하면 안 되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항상 질문 받아줄 수 있다. 그러겠는데 안 된대요. 중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 있는 교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졸업시켜주는 교회. 2년 3년 정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제 됐다, 하산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정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신실한 가족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매번 똑같고 그리고 똑같은 것만 가르치고 그걸 반복적으로 가르치니까 마치 학원 수강하는 것처럼 몇 달 수강하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 이제 얘기하시고 졸업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도시는 어떤 곳이죠?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선하게 계속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파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과 말씀의 그 신선함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교사 하늘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신선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지금도 펄펄 뛰는 마치 생선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전해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교회를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감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공급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누가 감히 중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나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레위인의 도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하지만 이 레위인의 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딜레마로 빠져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괜찮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신선한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죠.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방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 교회가 레위인의 도시가 되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